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빌레몬서를 마쳤고 공부하고 마쳤고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2장 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이것이 히브리서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제목인데 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 수요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같이 하고 우리 공부를 할 것이 옳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요 제목이 옳시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영적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딱 질서가 잡힙니다. 그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높이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 옳시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보통 중요한 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면, 바로 그 면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그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접근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간다는 건 구약시대 때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일반인이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일반인이 들어갔다가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존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억울한 얘기 들어봐요. 얼마나 화가 나는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생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커튼으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 커튼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바로 그 사건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존귀하게 섬기고 또 존귀하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귀한 면을 존귀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옵시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 등 희생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희생물의 피 흘림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의 희생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데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했으며, 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이 1장에서부터 나와요. 앞서간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모세와 아론보다도, 이 상의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으뜸이십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면에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죠. 구약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그러면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탁월하시냐? 모든 면에서, 언약 면에서, 희생의 제물 면에서, 제사장의 직분 면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의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인지를 히브리서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준 내용들을 이제 1장에서부터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옵시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68년에서 6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라는 설도 있고 누가라는 설도 있고 바나바라는 설이 있지만 모든 정황을 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냐 그러면 다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꼭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또 사도 바울 시작부터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인가, 혹은 바나바를 통해서 기록한 것인가, 여러 그런 성경학자들끼리 그런 디스커션도 하고 하지만 이제 모든 정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여러분, 그 히브리서 그러면 그 왜 히브리서라는 말이 붙은 것 같아요? 자, 좀 힌트를 줄게요. 자, 로마서 그러면 그 당시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로마 교회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체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그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빌레몬에게.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디도서는 디도서는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도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에게, 디도에게,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핍박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동족들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모슬람을 믿던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으로 전환하면
바로 그 가족이 처참하게 정말 죽이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성사님들의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그 딸이 온 집안이 다 모슬람인데 자기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갖은 핍박을 다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40명이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기다렸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의 핍박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죽이려고 갖은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도 핍박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자기 동족들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보통 핍박이 많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로마 당시에도 유대이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옛날 주대이즘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바로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책이 요만한 두꺼운 책인데 제목이 비트레이얼,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가정에 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 딸을 더 이상 내 딸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 이제 제목이 비추레일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딸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결국은 그 무시무시한 철두철미한 율법적이자 이 유대교회 이런 아버지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놀라운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처음에 그 배신감, 그 사랑하는 딸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유대이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에 받은 그 충격,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만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당한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체 역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1장에 가면 특별히 아브람으로부터 거슬러 가서 아벨과 그 다음에 노아와 에녹과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세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은 톱으로 뱀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좀 보시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보면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가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래서 이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에 이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서간 조상들은 이렇게 시련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하늘나라 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동안 어디를 가셨어요? 바로 그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낙원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신 게 아니고 간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아직 우리 인생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이런 정말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방인들 성도들도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서간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모든 희생과 이런 모든 그 희생물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1장부터 공부할 텐데,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1장 1절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그랬는데, 지나간 때에는 언제를 가리킨 것 같아요? 구약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루아침에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시대에,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구약 시대 때고, 여러 시대에는 한 세대에 이렇게 한꺼번에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생에 주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에? 얼마?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 15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 자, 여러분,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다 완성한 시기는 몇 년이 걸렸어요? 1600년.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이 됐으니까 약 1600년. 그러나 구약 성경은 1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랬는데, 이 다양한 방식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많이, 자,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령 그래서 꿈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요셉. 그 다음에 또 바로 왕.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제 환상.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다니엘이 환상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환상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해 주셨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나타난 천사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거 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이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건데, 이 마지막 날들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날들,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그 후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그 날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완전한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지금 시대에 누가 계시 받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면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지 않습니까? 몇십 년 안에, 몇천 년이 걸린 게 아니고 1500년처럼 그런 긴 세월이 걸린 게 아니고 몇십 년 안에 완전히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1절에서 그거 하고 마칠게요. 지나간 때는 여러 세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계시를 완성시키신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은 직접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